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18, 19,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오랜만에 오늘 이제 졸업식이 있어서 이제 졸업식을 이렇게 하여튼 가봤는데 너무 생소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졸업할 때는 졸업가죠. 그러니까 답가 뭐 이렇게 축가를 부를 때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이제 5학년이 불러주면 이제 6학년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요거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졸업식을 갔는데 전혀 생소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았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국가대표 OST 러브홀릭스가 부른 버터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전체가 부르는 그게 졸업가래요. 근데 이 가사를 이렇게 이제 몰랐는데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그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겁내지 마라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으로 태양처럼 빛을 내며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꼭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가사를, 그러니까 가요는 사실 이 가사를 잘 듣지 않잖아요. 음을 듣잖아요. 그죠? 요즘 노래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예전에 난 알아요 이것만 알지 얘 몰라요. 요즘 노래는 어쨌든 모르는데 저 가사를 보는데 복음이에요. 난 널 사랑해. 주님이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뀐 것이 좋게 바뀌었느냐 나쁘게 변질됐느냐, 사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본 그 졸업식의 문화는 참 괜찮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졸업식에 저런 가요를 부를 수가 있어? 막 속으로 막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저한테 뭘 그렇게 사상권권 그렇게 얘기하냐고 엄청 지적당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계속 막 이게 말이 막 나오는 게 너무 말이 안 돼. 근데 가사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보다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환경들 상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상 가운데서도 들려지는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을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단 변질된 복음 앞에서는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라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잠시 제자 공동체를 떠납니다. 부재 중이신 거예요. 막 기도하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부재니까 자신들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나름대로 예수의 이름의 명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방언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막 어머나게 뭐 일을 막 벌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에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막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 공동체로 들어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딱 들어왔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장 먼저 이 아버지가 고발을 합니다. 누구요? 제자들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제자들 앞에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들이 능히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은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라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던지게 됩니다. 왜?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이 예수 스승이라는 사람도 역시 그 모양 그 꼴이다가 여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무능력하다, 능력이 없다, 이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18절을 읽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 앞서서 이 자녀에게 들려진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가장 먼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그러니까 몸을 굳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이 끊임없이 거품을 불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게 해준다. 몸이 굳어지게 만들어가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완전히 극으로 간 거예요. 자,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파리하면 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불과 물로 던진다. 그 삶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누가요? 사탄이 누굴 통해서? 귀신, 졸개를 통해서 그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오늘도 사탄은요, 그 예수님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의 졸개인 귀신을 데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거품을 불고 이를 간다, 그리고 몸을 파리하게 만든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거품 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분노, 혈기가 이게 절제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리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괜히 지나가는 사람을 때려요. 때리는 건 둘째치고 찔러 죽여요. 수님없이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보이스피싱, 수많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잡았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서는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그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제정신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도 귀신의 귀신이죠. 졸개들 사용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이를 갈게 하고 거품을 불게 하고 이제는 파리하게 만든다. 이 파리하게 만든다는 말도 몸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고요, 우리 인간은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낮과 밤이 바뀌어버립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살, 10대 때는 자신들이 병든지를 몰라요. 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밤을 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낮에는 거의 병든 닭이잖아요. 힘이 없어요, 애들이. 낮에는. 근데 밤만 되면 거의 그 UFC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밤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그거 신기해요. 자,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이들을 병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영상이죠. 유튜브, 인스타, 게임, 수없는 그런 것들이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만들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음란함으로, 술과 담배와 이제는 마약까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물과 불에 던진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보여지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눈을 2개 가진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2개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다 한 100명의 눈을 2개를 갖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눈 하나를 갖고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돼서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고 눈이 2개 있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누가 이상해요? 눈을 2개 가지고 간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이 사단이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요? 끊임없는 귀신들, 그 귀신들, 악한 것들, 그 졸개를 통하여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모르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몸이 지금 파리해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독교요, 우리 한국에 140년 됐겠네요, 이제. 140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선교사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부흥을 일으켜 옵니다. 그 부흥을 이룬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들은 80년, 90년대, 200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기도하고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 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부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된 거냐면, 오늘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를 갈고 거품을 물고 파리해져 가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시면 언제부터라고요?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뭔가 좀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몰랐던 일이 생기는데 뭐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지금 멸망의 길, 불과 물로 던져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세상 사람은 빼놓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지금 어렸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방법은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우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둘,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변질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하루아침에 썩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썩어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깎아가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배 문화예요.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요, 무조건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몸된 교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일만 있으면 그냥 전혀 이상하지 않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리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감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 이건 말도, 예배 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드리는 게 아니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당연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보았어요 라고 하세요. 보았어요. 드린 게 아닙니다. 보은 거예요. 더 나가서는요, 명절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설과 추석이. 이 설이란 추석이란 이 시간 가운데서 예전에는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 진짜 목숨같이 그날 지켰습니다. 저희 우리 아버지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명절 때 그냥 붕이하는 날이에요.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세상에 우상과 싸워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교회가 텅텅 비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막 가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 정상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명절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앙의 양심에 1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명절만 되면 벌써 날짜 잡아요. 여행길 잡고 친척집 갈 집 잡고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떠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온 거에 다 준비한 겁니다. 누구 와서 표적 설교하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에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단의 괴략이 무엇인가 이따 온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저 아시죠? 저 원고를 외워서 하기 때문에 저는 딴 얘기를 하긴 해요. 하다가 중간에 왜 안 하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사단이란 이 나쁜 놈이 그 귀신의 졸개들을 끊임없이 이 세상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변화됐다라고 얘기는 아니에요. 변질된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죽는 것이지 세상에 돌아가는 시간과 가치와 그 세속의 문화 속에서 내 신앙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10년 전에, 지금 최근에 신앙생활 하신 분 말고 10년 전,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 내 신앙의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정말 주일이라는 그날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딱 보면 그때하고 지금 비하면 완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병들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말을 안 하잖아요. 저도 말을 안 해요. 제가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되게 죄송스럽다. 제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사람 눈치 안 보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얘기는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안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이 전도사 앞에서 그냥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니까. 근데 무서워서 말씀을 떠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금 저도 위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 볼 때 얘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겠는가.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너무 제 안에 생각이, 이 한번 생각 또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 사단이란 이놈이, 우리가 맨날 지금 몇 주 동안 얘기한 게 뭐냐면, 한번 택한 받은 백성은 절대 구원에서 상실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절대 상실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사단은 그 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성호가 이 한 사람을 절대로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의 마지막 막자까지 들어가다 거꾸로 져서 저 지옥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로 나를 붙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안일하게 한 번 받으면 구원은 절대 상실되지, 맞아요. 상실되지 않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인가 동시에 그 사단에 넘어진 뇌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열처녀의 비유 안에서 5명은 이 신랑을 만나서 가지만 5명은 버림을 받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5명은 들림받고 5명은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지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약속하신 대로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이뤄가세요.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오고 가는 역사 속에 그 일을 이뤄가세요. 그런데 그 역사를 방해한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방해에 우리가 깨어나 있지 못하니까 오늘도 나도 모르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귀신에게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거예요. 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주변에 거품 무는 사람이 많았어요. 일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파리에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완전히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미친 듯이 막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을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없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가 아니더라도 예수 외에 다른 옵션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세대가 유튜브라는 그 영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양보해버리는 거죠. 양보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옵션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위안을 삼을 수 있도록 예배 안 드려도 유튜브로 보면 예배 드린 것처럼 쳐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매여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드세요. 병원. 내가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병원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도 주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수술하러 가자야. 이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가 필요해요? 상담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상담이 중요해요. 상담한 것 중에 상담에서 완전하게 난 사람에서 나와보라고 했어요. 없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 본당에는 부부학교, 난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 해가지고 막 좋대요.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막말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이 사단은 자꾸만 옵션을 만들어놔요. 예수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절대적인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없어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다른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알면서도 잘못한 게 뭐냐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제가 보니까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변했어요. 나이가 먹어서 애가 세실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제 안에 걱정, 근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뭔가 두려움이 내 안에 온 거예요. 목회하면서 두려움이란 걸 내가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면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데 그 말 속에서 내가 점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했냐? 제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단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삶을 그렇게 변질시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유튜브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나고 정말 예전에 70년 80년처럼 못 사는 시대로 가면 막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렇게 바뀌겠느냐? 아니에요. 이미 그 선은 넘어섰습니다.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자, 귀가 멀었어요? 말을 못합니다. 이게 사실 영적인 의미로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과 믿음이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전하는 자들이 왜곡된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여정길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이뤄가기 위하여서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죠. 저같이 사람의 눈치 보면서 그래도 세요. 어떤 분이 서울에 가시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저 대전에서 다 들었던 얘기인데 서울에서 그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래더래요. 근데 우리는 평소 듣던 얘기인데 거기에 수준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듣는 사람들도 문제가 된 거예요. 뭐가 듣냐면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선포됐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지도는 다 그를 향해서 욕했어. 왜? 듣기 싫어요. 너는 거룩하다. 너는 복받았다. 너의 모든 일은 성공자다. 이런 얘기를 던져줘야지만 자기들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니라 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죠. 듣기 좋은 거, 웃기는 소리, 재미있는 소리, 어떤 생활에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이 들려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정보와 이해와 어떤 지혜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질돼요. 그러면 이렇게 막 얘기하면 우리의 결론에 가면 뭐예요? 야, 소망이 없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아니에요. 안 되겠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 되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방어하고 사단의 노림수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금의 이 악한 세상, 더러운 세상, 내가 양보되고 내가 몰랐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도의 형태입니다.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주님은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때로는 침묵 기도도 필요합니다. 묵상도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대부분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같이 기도하면 싫어합니다. 저기 밑에 지방에서 그렇게 했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성경 분명히 부르짖자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도 자꾸만 우리가 뭘 하냐면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진짜 이 창자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분량을 얘기를 할 때 2시간 했냐 3시간 했냐 4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조성훈 목사에게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근데 그 분량을 절대 채우지 않거든요. 왜? 자꾸만 내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세상 일이 더 바빠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능력입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고요, 사단의 노림수를 허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형태과 분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와 분량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진짜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분량은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춰버리신 분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려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앞전에 얘기했던 모든 얘기들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이거를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버린 이 모든 세상의 구조, 신앙이 아주 변질된 형태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사단의 노림수를 허수로 만들어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해낼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나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전에 내가 했던 경험들, 체험들, 내 기준들 다 내려오시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형태로, 그 분량으로 기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단이 와도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을 보고 어휴 야 조성문 목사도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